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언약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아담부터 우리 인간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또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과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에 1층 우리 뱃설 룸을 또 그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아주 그 전문가들이 와서 푹신푹신하게, 렘넌트들은 거기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해도 안 다치도록,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이 렘넌트들만 위하냐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그 요가를 할 겁니다. 스트레칭 요가. 그래서 요가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요가는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나 요가라든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샀으니까 무드셀라 요가라든가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나이가 80, 70, 80 되셨는데 이 마라톤을 그거 평생 어렸을 때부터 1000번을 뛴 거예요. 풀 코스를. 근데 무릎을 사진 촬영했더니 여러분 1000번 뛰었으면 다 닳았을 것 같잖아요. 연골이. 오히려 청년까지 깨끗하고 운동 안 한 사람 다리를 봤더니 다 그 연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 운동을 하면 이제 윤활유 같이 나오고 연골도 자라나고 자극을 주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기부스를 하거나 그래서 다리를 오랫동안 펴고 있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도 그렇고 마디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안 움직이는 면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가 기도의 뜰이냐? 그 운동도 하지만 요새는 다 의자에 앉고 식당도 다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릎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무릎을 못 꿇는 것은 무릎이나 허리나 이제 고관절이나 다 굳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건강에도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원래 우리 건데 다 뺏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거기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이런 여러분 그 마음도 자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릎을 꿇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지금 총회장까지 기존에 있었던 교단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갔더니 대표 기도를 옆에다가 저기 방송 듣고 무릎 꿇고 뱉어요.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율법적이어서 그러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0번, 10,000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120세 모세 건강법. 그러면 렘넌트 시대부터 어떻게 다 그것을 할까? 그래, 우리가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니까 나이 들어서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것이 렘넌트에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그래서 엘리트가 아니에요. 다 운동도 잘해요. 우리는 꼭 한 가지만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체능도 악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실력도 있고 이걸 다 두루 갖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또 여러분도 정말로 건강하게 원리스가 돼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모델적인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사기서 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마이 로드가 되고.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망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갈 때 왕대로 말로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환경, 조건, 주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소견이 없어요. 우리의 소견 세상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견대로 살면 결국 사실은 사단의 올무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쪽으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수준.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왜 강단 말씀이면 된대 왜 메시지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저에게 그 메일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직접 근데 안 보는 게 항상 999개예요. 왜냐하면 스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딱 와. 나에게 메시지로. 그게 메시지야. 예를 들자면 저에게 꼭 메시지가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대표고 자동차도 우리가 대표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차가 어디서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그러면 돈 내라고 와요, 저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 차량부에 넘기죠. 메시지야, 나에게. 내야 돼. 실행해야 된다니까. 꼭.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 날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핵심을 한다.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행을 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 다 있지만 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지교의 미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응답받은 거 없고 성취된 게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복사해서 또 올리고 그러지. 그런 거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게 응답되고 성취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여러분 응답 주시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환경 조건 다른 사람도 감동시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마도 있었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듣고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의 성격은 도마는 확실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는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정말 믿고 싶고 그러는데 나의 믿음 수준이나 나의 성격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이에요. 너 안 믿어. 너희들 그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 안 다니려고 핑계 이유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저러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뭐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원이나 예를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네들이 부족한 게 많아. 체질이 그래.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지만 사실은 나는 좀 믿고 싶습니다. 믿는데 너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도마가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도마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도마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격 유형 중에서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그런 영화가 SF 영화 이런 게 별로 재미없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대표적으로 한 분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재미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연애할 때도 성격이 그런 성격을 MBTI에서 S형이거든요. 강한 분들은 현실적이고 오감이 뚜렷하고 확실한 것만 보이지 이상적이고 그런 건 싫어해요. 그러면 이거 보러 가자. 너무 재밌는데 이게 천만 관객이야. 천만이 봐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큰 성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도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 N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미래가 그러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다 그게 믿어져. 천지 창조 다 합리적이지 아니어도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거. 왜냐하면 성격이 창의적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소설을 쓰거나 영화 감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어도 미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림 그리고 그다음 건축가라든가 다 해놓고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에 있는 것들이 오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람은 지금 딱 계산이 맞아야 되고 지금 눈에 보여야 되고 오감으로 느껴야 되고 그분들은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역할이 있는 거지 좋고 나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마도 기드온도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성품이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겨야 일이 잘 돼. 그렇잖아요.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상적인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자 그럼 좋아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라져버려.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현실적이지만 N이 좀 약간 강해가지고 미래가 막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막 하거든요. 리더자는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갑시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저기로 보세요. 지금 엊그제도 우리가 위성 쐈는데 그 날씬하고 길쭉한 위성이 쐈는데 그게 돈이 그다음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1단, 2단, 3단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를 테슬라를 창설한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을 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훨씬 싸게 쏠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엊그제 우리 한국 위성 쐈는데 17번째 쏜 거예요. 그게 푹 쏘고 우주까지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슉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에 연료 채워서 또 쏴. 그럼 뭐냐면 리더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를 보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옆에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성만 펼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안 되고 꼭 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도마의 성격, 기도원의 성격을 좀 설명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옳다 그러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사자들이에요. 다 부족하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 사람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알잖아요. 자녀 똑같은 부모님이 되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적인 자세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복음적인 자세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들이 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성격도 못난 것도 많고 실수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원수까지도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해주는,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복음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이야기 드리지 않으면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일주일 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고 말씀을 또 듣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귀 사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나 말씀과 다락방이나 여러분 서밋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일천망대를 세우는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사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정치, 경제, 군사, 신앙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인공지능에게, 챗GPT에게 그 구약 성경의 사사와 지금의 대통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고대 이스라엘 지도자나 판사들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그 사법권도 있었거든요. 판사의 역할도 했어요. 행정적인 역할, 군사 지도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주로 백성을 지도하고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로서 행정, 외교, 법률, 군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사실은 잘 정리해 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그 전문 분야에서 있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추가에.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자료가 적으면 불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건데, 사실 사사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민족의 리더였지만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 엄청 잘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한 분씩 데려다 놓고 노래를 부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원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요 찬양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뭐 교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도 여전도의 모임도 하고 임원도 해야 되고 다 봉사기 올 게 많잖아요. 근데 다 나는 부족하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 못합니다 다 했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 복종이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사가 되었을 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망대는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사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사사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의 파수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선교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사들처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지교의 운동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12명의 사사 중 중요한 사사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은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삼갈, 네 번째는 드보라, 다섯 번째는 기드온, 여섯 번째는 돌라, 일곱 번째는 야일, 여덟 번째는 입다, 아홉 번째는 입산, 열 번째는 엘론, 11번째는 압돈, 12번째는 삼손입니다. 여기 이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삼손만 안다 그러면 세 가족이십니다. 한 서너 명 안다 그러면 좀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다 안다 그러면은 목회자. 우리가 시대를 보면 뭐 왕들이 많았고 뭐 대통령도 많았지만 우리 대통령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사상 다 그런 인물이죠. 이분들이 다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몇 사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가족이에요. 갈렙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구원자 온니엘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온니엘과 같은 파수꾼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 현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보다 나이 두세 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운동 잘하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최근에 저를 만나면 항상 나는 내년까지 운동하고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전혀 안 다니셨고 이제 대형 차를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신데 왜요? 100세까지 살아야죠. 그러는데도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목사 동생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현장의 사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운동회 그 사람은 저한테 처음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운동만 해야지 자꾸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교회에서 결국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 중에서 어려움을 치렀는데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교회라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런 주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파수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사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말해요. 나를 살려주라고 말할 때 있어요. 나를 도와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서 그 가족, 여러분 친척의 여러분 가족들의 가족 가문에게 여러분이 사사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족하더라도 사사들이 다 못나고 부족했거든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누구예요? 그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 조카였던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오히려 장군 바락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전쟁에서 그래서 성리에 승리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만 보면은 앞부분만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전도에 임원들 모임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더 믿음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와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이나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지만 대장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드보라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에게 오히려 남자에게 장군에게 일어나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서 제가 책을 봤는데 일본에
그래서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한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역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안 받아주는데요. 그래 거기 회사 그런 문화가 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뚫어지는 거예요. 올 때마다 부인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자꾸 용기를 줬대요. 나중에 거기서 대표적인 거기에 경제협회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딸이라도 렘넌트라도 성경에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고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훌륭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의심 많고 큰 실수도 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심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장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직장 상관들의 모습 또한 그리고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있고 연약하고 죄 짓을 때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을 때 평화의 시대가 지켜졌습니다. 사사들이 그렇게 못났는데 사사들이 있을 때만 평화가 지속됐어요. 자, 가끔 예를 들어 우리는 독재 정권 하에서 살았잖아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그러면서 우리 대학 다니면서 전공이 데모였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패권국가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우리는 독재자 왜 저러지 그러지만 그 나라가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 독재자라도 있어야 돼. 그 독재자가 없으면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공산화되거나 더 분열이 오거나. 그러니까 이디 아민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패권국가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왜 저렇게 놔두지? 뒤에서 조종하지 이러지만은 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예. 지금 우리 한국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국민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어떻게 다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여러분 남편 어떤 분은 그래요. 최악의 남편.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돈을 안 벌어와. 빚만 져.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서요. 8번 이사했어요. 이유는 뭐냐? 집이 없어서. 그래 집 볼 때 돈을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 해. 아버지는 한 번 이사 갔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어디 친구하고 놀러 가가지고 이사 간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무책임 하시다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복지 좋은 일만 한다고 아셔. 그것을 얼마든지 불만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눈빛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믿음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자녀가 최악의 남편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어. 예. 거기 어떤 분은 도박에 빠지는 거죠. 그거보다 최악의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누워있어. 어떤 남편은 때려. 여러분 자녀도 공부를 못해. 그리고 말 안 들어. 근데 말도 안 들어.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뭐냐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 누구냐. 결국은 최악은 뭐냐. 죽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족하건 부모님이고 그러다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 죽어버리면 있는 게 좋다니까요. 아내 남편이. 자식도 아무리 공부 못하더라도 문제 일으켜도요. 살아있어야지 문제도 일으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옳다, 맞다, 좋다, 나쁘다, 더 낫다. 다 배부르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들이. 예. 조금만 작은 것에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응답받으면 또 불평하고 또 응답받으면 거기서 또 불편하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공감 가더라고요. 그렇게 불만 많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런대요.
왜 천국이 뭐 이래?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항상 비교하면서 불만불평하면서 찡찡거리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없고 힘들고 막 가정에도 어렵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야, 저런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웃고 다녀? 야, 예수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야죠. 저희 직원 중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 교회가 굉장히 싸워요. 목사 5명을 쫓아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계속 어디 안 나가고 잘 다녀. 그 권사님이 힘들지 않대요. 잘 다니신대. 그래요. 왜냐면 어떠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있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뭐하고 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아는 그분이 군종 출신이었는데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셔서 최고로 부흥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문제가 문제여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인생 보세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자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 듣잖아요. 이분은 이분보다 더 힘들고, 이분은 이분보다 더 골치 아프고, 이분보다 더 안쓰럽고, 이분보다 더 아이고 진짜 못 살겠구나 보이고, 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마 내가 나중에 한번 그러려요. 그 불행한 인생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요. 누가 가장 불행한지 1등에다가 상금 주기. 고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립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 상황에서도 감사 1등이네, 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심이 많았다니까요. 사사기 6장 37절 4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양털 뭉치와 이슬의 시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도마처럼 무심 많아가지고 한 가지 양털이 있는데 그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마당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한 번만 더. 그럼 양털에는 물이 없고 이슬의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믿음이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도마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은 내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해. 용기가 없어. 자신도 없어. 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멋있는 사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짝대기 들고 전쟁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안 되겠어.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토마도 의심하였지만 결국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 멋지게 하고 정말 소중한 고백을 했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도마가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놓고 베드로는 나중에 가가지고 지가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도마는 의심하였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마의 진정성을,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고 그런 나의 성격상 그런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으로 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세계 복음화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여러분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겨우 해결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응답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골골거리며 살다가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어야죠.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일천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주옵소서. 인생에 대한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되죠. 가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내가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의 그 이야기를 젊었을 때에 봤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만들고는 휴대폰이나 기계나 이런 걸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는 소니나 뭐 그 유명한 브랜드가 많았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거다. 신입사원들 놓고 강의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겨우 나 혼자 먹고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문제에서 이 얼굴 완전히 마귀 얼굴 돼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는 그 그릇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상태로 응답을 주겠어요. 우리의 영적도 유 목사님도 뭐냐면 많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응답도 안 되는데 견디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보다도 세계복음을 향하니까 응답을 더 많이 주니까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여러분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오해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응답은 여러분만 안다니까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신앙 목회하고 여기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면 계약이 나름대로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8kg 뺐어요. 재작년에 5kg 빼고 올해는 2.5kg, 7kg밖에 많이 빼놔서 비계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살에서 빼야 되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 그냥 작은 것이지만 돌이켜 보면 여러분 모른다니. 그때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살 빠지는 기쁨. 모른다니까요. 과거에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별로 하나도 안 피곤한 기쁨.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어떤 것들 막 기술을 하다가 안 됐는데 됐을 때 그 희열과 엔돌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각자의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남을 따라하면 안 돼요. 운동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는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또 기드온은 큰 실수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적에게 얻은 엄청난 금으로 의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 의복은 결국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금이 생기니까 약한 적이 있으니까 금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에봇을 다 멋지게 만들었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명품 보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명품을 더 좋아했다니까요. 세상적인.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무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또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이 있어서 음란하고 부도덕한 사사였어요. 사사기 8장 30절로 31절로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또 세겜에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아주 악하다.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사사가 돼야 되는데 타락이 해가지고 사사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큰 재앙과 저주를 물려준 인물이 또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 직장 상관, 여러분 대통령, 지도자,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부족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목사님을 보거나 다더 부족한 게 많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런 분이 교회에서 목회자 하면 진짜 힘들겠다. 성도들 정말 힘들겠네.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안 서 있으면 그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교육자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좋아도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몇 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성도들이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아니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요. 진짜 중직자예요. 그분이 아니 그런데요 저기 그 녹취록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수준이야.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야. 여러분이 그러면 설교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못한다니까? 실천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 실천 안 하는데요. 말 잘한다고 뭐 설교 잘한다고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작은 이야기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제일 나쁜 신자가 설교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교회 다녀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막 다저다 다 안 다니잖아. 여러분. 예,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설교 잘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절대 제자들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반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 다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들어.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커진 거예요. 유명한 설교 듣고 유명한 설교자 듣고 부흥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에 있는 90% 선조들은 다 시골에서 시골 할아버지 설교 듣고 와가지고 서울에 신앙생활 한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을 받았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혈기와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눈이 뽑혔고 복수는 하였지만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적인 리더자 사사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남편에도 아내도 부족하더라도 자식도 없는 게 불행이라니까요. 있어야 돼요. 교회도 목사님도 부족해도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봉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어제도 다 모여가지고 트리 만들고 여러분이 은혜로 이번에 또 돈 엄청 들여가지고 우리 큰 트리 만들잖아요. 그냥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성가대 못할 때 와요. 어느 순간 봉사 못할 때 와요. 금방 온다니까요. 성탄 행사 못할 때 와요. 그때 여러분이 있을 때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힘든 장애인하고 있을 때 항상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안 맞는 것도 많지만 어느 순간 얘네들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뭐 대단한 걸 잘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죠. 지금 바빠서 못 가요.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복음적인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종종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앙과 순종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사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 그러라, 그런 말, 그렇게 불순종했으니까 여러분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죠. 순종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입니다. 이거는 천명, 소명, 사명은 망대입니다. 사사기에는 종종 백성의 패배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부각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부모님과 같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세 번째는 죄와 회개의 교훈입니다. 인간은 당연필연 이것은 당연필연 절대적인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한 도움입니다. 이것은 일심전심 지속의 망대입니다. 파수꾼은 이러한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즉, 여러 번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구원자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대부분은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고 큰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고 참된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사탄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참된 사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음의 7대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중에서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할 때 참된 사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즉 10가지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독립,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노바디, 절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겠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독립, 먼저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독립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란 뭐냐? 우리 대한민국 독립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엄마, 아빠 안 도와줘도 누가 내든 나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진정한 독립은 뭐냐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현장을 다른 사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독립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살리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독립인 줄, 영적인 독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함께 안 되니까 섭섭하고 누구라고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뭐를 의지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 독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앞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립. 있든지 살아남으라. 두 번째 사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세 번째 역발상.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네 번째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 다섯 번째 위기.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여섯 번째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리라. 일곱 번째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라.
8번째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9번째 노바디 현장. 노바디 현장 살리는 컨텐츠를 찾으면 에브리바디 문화 되리라. 10번째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리라.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한다면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사들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우리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